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네,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 구절의 의미를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 뉴스에서 본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나누죠.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해요. 나 대통령 알아. 그럼 사람들이 묻죠. 대통령을 어떻게 알아?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지금도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 이야, 너 진짜 대통령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주변 대형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가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늘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꼭 와보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목사님 너 알아? 점점점.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짜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관계 맺음이 없이 아는 것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아는 것은 그 사람과 상호간의 관계 맺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서 그와의 경험을 공유할 때 진짜 그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생을 얻는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그 걸림돌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 인간의 연약함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많은 그 중에서도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으뜸은 스스로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딱 자기 틀에 갇혀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이 안디옥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은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딱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세계 온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누구에게만 전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이 그들의 사역과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옅어지나요? 고정관념이 더 견고해지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디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른 말씀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땅끝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헬락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유대인만의 교회였어요. 유대인들만의 교회. 그리고 계속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온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미친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자,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또 한 번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도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상의 의미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2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지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 2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이 2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 만납니다. 자,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 그를 초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도 다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과 친지들을 거기에 다 모아놨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외모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외형적 조건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할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구나.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이 고정관념을 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코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고정관념을 깨고 그 자리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베드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 2절의 말씀에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이 베드로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너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방인들의 회심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작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열어가시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자, 그런 이들에게 베드로가 자신이 환상을 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부어진 것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다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처음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랬죠. 비난하던 그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신의 생각들을 버려요. 그러자 이제 이들도
누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의 의미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진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야 누구를 제대로 알게 된 겁니까? 이제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내가 아는 고정관념에서 하나님을 제약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죠.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쉬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에 대해에게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 시도하기도 해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제약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 역할을 스스로도 무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베드로와 사도들을 사용하시는데요. 아마 사도들이 계속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이들을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세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들었어요.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고정관념을 깨자 지금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해요. 누구를요?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을 무시하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듣고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보내시려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편견, 내 지식, 내 고집에 우리는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워질 것인지에 관해서 누가 결정하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짜고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곳에 세워지나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역사 속에 등장한 겁니다. 이런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